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당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받는 이 사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유혹을 받는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선악과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살펴볼 이 유혹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경이 되는 선악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질문을 하는 청년들 혹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듣다가 끝까지 듣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듣다가 화를 내십니다. 제가 이 몇 번 이 강단에서도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되니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선악과가 없으면 사람이 선악과 먹지도 않았을 텐데 또 하나님이 선악과 만드셨어도 사람이 먹으려고 할 때 못 먹도록 막으셔야지. 그때 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방관자 아닌가? 하나님이 내 인생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더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선악과 먹을 때 내가 지금 죄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나를 철저하게 방관하시나?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고민하고 찾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논리와 사람 중심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게 바른 대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논리와 이성으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수납해야 됩니까? 선악과가 필요했구나. 하나님께 선악과가 반드시 필요했구나. 천지 창조의 선악과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이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때부터 논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이유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죠. 죄가 없으니 선악과가 없으면 죄도 없고 죄도 없으면 이제 뭐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나요? 천지 창조의 결론이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천지 창조의 끝은 안식입니다. 천지 창조의 결론,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안식입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안식에서 쫓겨남, 이걸 우리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이 안식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고 주신 것이 뭔가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주면서 안식을 기억해라. 안식은 뭡니까? 구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7절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쉼, 이게 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평안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쉼, 예수님이 쉼을 주러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셨고 안식을 주러 오셨고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곧 예수님.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가서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안식은 알고 보니까 누구를 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지창조의 목적은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신약의 표현으로는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천지 창조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것? 예수님을 위해서. 그럼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인생에 성공하면 공부를 잘해서 1등 상을 받고 운동을 잘해서 금메달을 따고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 그게 노래든 미술이든 뭐가 되었든 다 1등을 하고 상을 휩쓸면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고 심지어 순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이고 사탄의 유혹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밝은 태양에 내가 환한 종구를 만들어서 저 태양에 바친다 한들 그 태양이 더 밝아지겠습니까? 태양 근처에 가면 다 불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사람의 손을 더해서 그 영광이 더 커지거나 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시는 그 영광은 뭘 뜻할까요? 십자가인 것이죠. 그 아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아들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육신과 그 하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를 위해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바로 이 영광,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것,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고, 사람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려면 사람은 선악과 먹어야 되나요? 안 먹어야 되나요? 먹어야겠죠. 사람은 선악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라고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불만 있으신 분? 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치 신성모독처럼 들리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선악과 먹어서 죄인되라고 선악과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내가 중심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이 세상은 날 위해 창조된, 날 위해 만들어진 세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세상, 만물이 주를 위해 창조된 것. 그러니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그 영광이신 십자가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 먹고 죄인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 먹게끔 하셨습니다. 이 역사 누가 이끌어 가시나요? 이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나요? 실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것 누구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안식을 위해 참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사람 죄 지을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셨습니다. 근데 왜 사람 창조하시고 선악과 만들었나요? 내 아들의 십자가로 구원하려고, 내 아들의 영광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만드셔야 했고 사람은 선악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선악과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뱀이가 와서 유혹을 하죠. 죄를 짓기 전 뱀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사람은 이 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이고,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완전하게 신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화가 나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끔찍하게 싫은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한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펄쩍 뛰시는데, 그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람을 너무나 신뢰하니까 하는 이야기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로 아무리 훌륭한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슈퍼컴퓨터라 하더라도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 이 노트북이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밥을 할 수는 없죠.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가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이걸 깨끗하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는 완벽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의 청지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그 분야에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는 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은 없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뱀의 유혹,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겨내나요? 못 이겨내나요? 이겨내지를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습니다. 뱀의 유혹은 사람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인데 우리 창세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뱀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이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거 먹으면 왜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가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되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니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선악과 유혹의 핵심이고 선악과 유혹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유혹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은 전부 다 선악과의 유혹이고 그 끝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야 라는 유혹이고 사람은 이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죠. 창세기 3장 22절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이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이건 선, 이건 악. 그래서 그 유명한 책 있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뭡니까? 불륜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면 기가 막힌 지혜이지만 네가 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한국 교회의 세습이라는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밖에서는 그 교회 밖에서는 세습이 웬 말이냐 기독교 윤리도 모르냐 법도 없냐 그게 교회냐라고 공격을 하고 안에서는 우리가 원한다 우리가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서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해보자 팔 걷어붙이고 왜 이렇게 되었나요? 이게 오늘 우리가 뭐를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습이라고 하는 그 문제의 저변에는 세습을 찬성하든 세습을 반대하든 양쪽 모두 다 선악과의 유혹이 있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이 유혹에서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각자 자기 주장을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선 그것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논리와 상식과 지혜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너도 나도 십자가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도 나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상한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틀린 걸 틀렸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렇게 말도 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저에게 굳이 물으신다면 그럼 저도 아주 세게 예 가만히 좀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린 걸 틀렸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 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진작에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진작에 천국이 되었죠. 나도 나를 바꾸질 못하는데
나도 나를 바꾸지를 못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몇 마디 말로 너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바꿔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왜 보존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 하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이십니까?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 그날 뭐 하려고? 불사르려고 이 세상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뀌거나 변혁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이 건물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로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 불타 없어질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고쳐지고 변화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볼 때 내 속이 타는 것 같아서 정말로 외쳐야 할 것 같으면 외치십시오. 외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뭘 외쳐야 됩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잘했음을 드러내는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적 외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외쳐야 되는데 뭘 외쳐야 하는가? 빌립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누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17절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누구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니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성도는 세상의 옳고 그름, 윤리 도덕의 기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툼으로 하든 싸움으로 하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누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을 보고 속이 타 견딜 수가 없으면 외쳐야 됩니다. 외치십시오. 그런데 뭘 외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외침이라면 그게 다툼이 되었든 선한 이유가 되었든 순수하지 못하든 그게 싸움이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제발 목이 터져라 외치십시오. 세습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속이 탈 것 같으면 외치십시오. 그렇게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외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윤리 도덕이요 이 사회의 옳고 그름의 이야기라면 그 입을 닫으셔야 합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자들입니다. 어두운 골목의 가로등처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기 가면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알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뱀의 유혹 아래, 이 죄와 사망의 유혹 아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죄와 사망의 역사입니다. 뱀의 역사,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이 오셨죠. 첫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은 첫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있는 이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끌고 가는 것이 둘째 아담의 사명입니다. 뱀의 사명은 뭡니까? 뱀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뱀의 사명이죠. 첫 아담일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람을 자신의 발 아래 두었죠. 둘째 아담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이 둘째 아담만 잡으면 이 세상은 완전히 뱀의 지배 아래,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겠죠. 뱀이 둘째 아담을 찾아가죠. 똑같은 유혹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선악과의 유혹,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이 유혹 가지고 둘째 아담 찾아갑니다. 첫 번째 아담, 첫째 유혹은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먹음직한 유혹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고프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음직한 유혹이죠. 이 유혹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당장 수중에 돈이 없고 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순종하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 과연 예수 믿었더니 먹는 것 걱정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먹음직한 유혹. 둘째는 보암직한 유혹이죠. 5절 이하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보암직한 유혹, 기적을 요구하는 유혹. 먹는 문제 해결되었더니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아예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달라는 유혹. 그래서 우와 너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나도 그 하나님 믿고 내 인생 역전해야겠구나.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예배의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꿔놓으려고 그러죠.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간증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래서 나중에 예배 시간에 금가루가 떨어졌다 그러고 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그러고 그게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보암직한 유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8절 이하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마.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천하 만국을 다 예수님이 찾아내시려고 오셨죠.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예수님 뭐 지셔야 하나요?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전부 다 너에게 그냥 줄게.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지름길이 있어. 얼마나 지혜롭고 탐스러운 유혹입니까? 십자가 안 져도 된답니다. 그 고통의 길 안 가도 된답니다. 지름길이 있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경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세상이 수많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잠언 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유혹은 사람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겨내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이 그토록 가르쳐왔고 외쳐왔던 그 메시아, 아담 이후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 첫 아담이 이겨내지 못한 그 선악과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그 둘째 아담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은 그 존재 자체가 살려주는 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첫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은, 둘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야만 생명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그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뱀의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어디로 가시나요? 십자가로 가시죠. 십자가에 가셔서 첫 아담의 죄, 그리고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동시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겐 자신이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전가 넣어주셔서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게 되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도 먹음직한 유혹, 보암직한 유혹,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유혹, 우린 여기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가도 우리는 여기서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나의 의를 넣어주심으로 넌 의인이야 칭해 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보시죠.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워드플레이입니다. 우리말에 배라고 이야기하면, 배라고만 이야기하면 이게 먹는 과일 배인지 타는 배인지 우리 배인지 우리 알 수 없듯이 문장에 따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단어도 드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드바르, 발음이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란 단순한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이 워드플레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해 가시죠. 광야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광야에서 뭐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새로운 피조물, 새 인류, 새 사람의 대표자이신 이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갔다는 말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는 삶이 될 것이다. 광야로 가는 삶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이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새 인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뭐 하게 만드시나요? 금식하게 만드시죠. 왜 금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광야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질 만큼 탐스러운 자리는 전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광야로 보내시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운 자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로 보내십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시나요? 꼭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에서, 이삭도 야곱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건설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부수시고 이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몰아내시죠. 왜 광야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그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우리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 금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 광야에서 섬겨라, 광야지만 충성해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아, 여기가 광야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으니 우리 사랑해야지, 이렇게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지금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이 뭔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이유는 사랑해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라고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제발 말씀이신 예수 믿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들이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고 살고 용서하고 살고 얼마나 온유하게 절제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반드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나가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옵니다. 먹음직한 유혹, 보암직한 유혹, 탐스러운 유혹, 지혜로운 유혹. 사람은 이 유혹 절대로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 광야로 가면 우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광야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까지 나를 찾아오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로 보내십니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봐라, 너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 그러니 너 대신 이 유혹을 받아서 이겨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아들 믿고 살아라. 날마다 예수 믿고 살아라. 이거 알아라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냥 세상에 우리를 던져두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믿고 살 인생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광야에서 금식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십자가 보게 하소서. 내 입을 열어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한 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광야에서 예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